다 같이 찬송가 425장, 찬송가 425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다 같이 한 마음만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자는 주님, 어제 무안공항에서 비행기 추락사고로 179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유가족들의 그 찢어지는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사고 수습이 잘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사고 원인을 잘 파악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한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안에 화목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샬롬과 에이렌의 평강과 화목이 흘러 넘치는 행복한 사랑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식구들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웃들과 화평하게 해주시고 모든 교역조와 성당회원과 모든 성도들이 서로 화평한 평화의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민이나 사업, 파견, 유학 등으로 인해 해외에 나가 있거나 지방에 머물고 있는 가족들과 군 복무 중인 자녀들, 요양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 입원 중인 환우 등 떨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위로해 주시고 가족 간의 사랑이 날마다 더 커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무안공항 비행기 추락사고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화목이 넘치는 우리 승리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합니다. 제 13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새날을 주셨다는 이 인사가 얼마나 기적 같은 인사인지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하루 산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구나. 여러분, 하루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살아계실 것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는 뭐하고 계실 것 같습니까? 오늘 보면 139편을 지은 다윗은 이 시편 139편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뭘 하고 계시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건 내용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온 세상 만물을 감찰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험난한 인생사를 회고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문이 바로 오늘 본문 139편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듣고 똑같은 것을 체험하고서도 그에 대한 반응이 극과 극으로 나눠집니다. 똑같은 상황을 체험하고서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것인데도 어떤 사람은 정반대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 삶의 교훈을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서도 전혀 배우지도 못하고 건성으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대충 흘려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달라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긍정적인 체험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현상을 체험했을 때, 어떠한 상황을 겪었을 때 부정적으로만 반응하거나 그걸 통해 전혀 삶의 교훈을 배우지 못하고 얼렁뚱땅 넘어가 버릴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긍정적인 날 향하신 뜻을 발견하고, 또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영적인 교훈을 꼭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람직한 체험신앙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인생사를 통해서 그걸 제대로 뼈저리게 체험했던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몇 년째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진작에 자신의 인생이 침몰할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걸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전부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사울 왕에 의해서 10년 동안 도망쳐 다녔을 때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전생에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다윗의 가정사는 어떻습니까? 부끄럽게도 아들이 딸을 겁탈했고, 아들이 아들을 죽였고,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등 기가 막힌 자식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얼마나 한이 돼서 인생이 부정적으로 삐뚤어졌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수많은 부정적인 일들을 겪으면서도 삐뚤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긍정적인 뜻을 발견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하루, 1년, 2년 자신의 인생의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제대로 된 체험신앙을 통해서 죽는 그날까지 점점 그의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깨닫게 되었던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1절을 공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지켜보시기 때문에 나를 자세하게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부터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다 아시고 멀리 저 하늘에 계시면서도 내가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까지 밝히 다 알고 계시고, 내가 다니는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도 다 살펴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행위를 다 익히 아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내 생각까지도 전부 다 아시고 내가 뭘 하고 사는지 전부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게다가 또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4절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 혀로 쏟아냈던 내 모든 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솔직히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말을 쏟아냈는데 그걸 다 아신다니.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세상의 감시 카메라는 한계가 분명하죠. 사각지대도 있고 캄캄하거나 구전 날씨에는 제대로 찍을 수도 없고 우리가 다니는 모든 동선을 전부 다 따라다니며 찍을 수도 없고 때로는 음성이 녹화되지 않는 카메라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녹화 시간에 한계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긴 감시 카메라도 녹화분을 1년 넘게 저장할 수 있는 감시 카메라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하드 드라이브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면 가능하겠지만 한 사람의 하루 종일의 일상만 쭉 따라다니며 녹화해도 엄청난 분량일 겁니다. 그런데 감시 카메라의 가장 큰 한계가 뭐가 있습니까? 생각은 녹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감시 카메라 앞에서 하루 종일 있어도 내 생각이 녹화될까요? 내 말과 내 행동은 녹화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생각은 녹화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절대로 알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말과 나의 행동과 내 생각까지도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실 정도로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깨달으셔야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에 편재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편재가 무슨 말이냐면 두루두루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했는지 7절과 8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온 천지 만물에 편지하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거나 피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심지어 스올의 지옥 불구덩이 속에 숨어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다윗은 정말로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좀 메모광이거든요. 정말로 메모를 많이 합니다. 수시로 메모하고 저장하고 정리도 많이 하는데, 하지만 저는 하나님에 비하면, 아니 하나님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메모를 많이 하시는지 16절을 봉독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돼서 태아의 형질을 이루기도 전에 하나님의 눈은 이미 다 나를 살펴보시고 내가 태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주의 책에 전부 다 나의 일상까지도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낱낱이 다 메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저 천국에 있는 주의 책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생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낱낱이 전부 다 기록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과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그 말들 한 구절 한 구절까지 다 기록하고 메모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정말로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말 한마디도 툭툭 던지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던지는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상처를 줄지, 어떻게 그 마음판에 그 사람의 마음에 꽂히게 될지, 내가 하는 말이 어떠한 파장을 일으킬지 우리는 모르고 그냥 툭툭 던지잖아요. 내 생각만 맞다고 생각하고 내 주장만 앞세우기 위해서 욱하면서 화를 내며 그 사람을 윽박지를 때도 많이 있고, 감정이 격해지게 되면 물불 안 가리고 험한 말도 막 쏟아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기록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심지어 내 악한 생각까지도 다 나를 쫓아다니면서까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의 모든 곳에 다 따라다니시면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낱낱이 기록해 오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고개 숙이고 어디라도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서 숨고 싶은 생각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다윗은 그 마음을 겪은 겁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디로 숨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낱낱이 다 기록하고 계셨는데 과연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었는가? 내가 얼마나 잘났는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을까? 여러분, 두려운 생각이 뼈저리게 느끼셔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처럼 우리가 이 세상 어디에서든지 피할 곳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에 편지하셔서 우리의 일생을 낱낱이 기록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윗이 자신의 삶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처럼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깨닫는 삶이 승리하는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깨닫는 삶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는 겁니다. 내 생각이 맞다고, 내 생각대로 이루어졌다고 그걸 좋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다윗처럼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셋째, 전지하시고 편지하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6절을 봉독합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이 세상 어디로 가든지 내 일거수일투족은 물론 내 말과 내 생각까지 전부 다 꿰뚫어 보고 전부 다 아시는 하나님의 지식은 인간은 결코 등이 미칠 수가 없는 기이한 지식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건성으로 아니라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속속들이 전부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무수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생각까지 전부 다 아시고 아시는 것뿐 아니라 전부 다 낱낱이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늘 언제나 하루하루를 나에게 기적처럼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벌벌 떨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번 말할 거 한 번만 말하게 되고 10번 할 거 한 번만 하게 되고 10번 나쁘게 생각할 거 한 번만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아예 나쁜 말, 나쁜 행동, 나쁜 생각 결국 다 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내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경외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은 사실 두렵고 떨린 고백인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에게 내가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을 정도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따라다니면서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심지어 낱낱이 다 기록하고 저장하고 계신다는 건 여러분 살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기적처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네 번째는 나를 더욱더 살펴서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살필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악한지, 내가 지금 선한지 스스로 살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인들 보십시오. 다 지금 자신들이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잖아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전부 다 악한 모습들인데, 악한 말과 악한 행동들 뿐인데, 그들은 목에 힘주고 죽어서도 자기는 잘한 줄 알고 죽어서도 자기는 떳떳한 줄 알고 선한 줄 알지만 왜 그럴까요? 자기 스스로를 살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살필 수 없기 때문에 다 착한 줄 알아요. 다 의로운 줄 압니다. 다 자기만 맞는 줄 알아요. 그러니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선한 길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직접 살펴주셔서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니까 내가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다 아시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편지하셔서 다 따라다니시니까 내 뜻과 내 악한 말과 내 행동들을 다 아시니까 제발 좀 나를 더 살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길인 선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나를 속속들이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아예 완전히 맡겨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힘든 건지. 여러분,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며 지낸다는 건 여러분 기적같이 힘든 일이에요. 인간의 삶에서는. 여러분, 그처럼 나의 삶을 하루라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며 겸손하게 겸허하게 나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다? 그는 정말로 성공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자신의 힘으로는 스스로 정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스스로 자신을 온전히 성찰할 수도 없고 온전히 점검할 수도 없고 온전히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연약한 인간인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전지하시고 편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살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까지도 주의 책에 선하게만 기록이 되어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저 하늘의 주님의 책에 어떻게 기록되었을지 여러분 떨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오늘 이 순간 나의 삶을 걷어가셔서 천국문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이렇게 기록했느니라 딱 보여주신다면 여러분 첫 장부터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나에게 하루를 기적처럼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한자 준비해 왔는데 여러분 주의 책에 나의 삶이 어떻게 기록될지 하루하루를 생각하며 살아도 지금처럼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가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줄 모르고 착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달라지겠지요.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저뿐 아니라 모든 교육자들까지 모든 이들이 주의 책에 남은 인생만큼은 선하게만 기록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하시고 편지하신 하나님,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 대해 모르시는 것도 하나도 없으시고 기록하지 않으셨던 것도 하나도 없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며 낱낱이 지켜보고 계심을 주님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그리고 주의 책에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선하게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만 기록될 수 있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침묵하며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는 성숙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깨닫게 해주시고 저의 삶을 바꾸게 해주셔서 영원한 영생의 길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전제하시고 편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들 삶의 매 순간마다 전지하시고 편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낱낱이 지켜보고 기록하고 듣고 계신다는 것을 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신의 말과 행동과 생각까지도 하루하루 순간순간 조심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의 향기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생각도 틀릴 수 있다는 걸 깨달아 하고 싶은 말도 참을 줄 아는 성숙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일평생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살펴주셔서 하루하루 기적처럼 새날을 선물로 주시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선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언제나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전날의 자신의 삶을 살피며 새롭게 허락해 주신 새날 아침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발 부끄럽지 않은 하루를 우리 모두 살게 수 있도록 저희들의 하루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